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84번입니다. 성시교독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도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우리 눈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고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 헌금과 말씀 등을 통해서 시간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울러 말씀 앞에 깨달음과 헌신과 결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남의 회심을 통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감리회가 생겨났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과 변화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방적으로 교역자 가족 수양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강릉과 동해 지역에 있게 돼서 목사 부부인 저희들도 이 수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원희 장로께서, 새벽 기도는 고유식 장로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고, 또 이 옛 교회 터 옆에 돌을 쌓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임원회 때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그래서 내년도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한 이 성지순례로 해서 비용은 390만 원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지금 2월 달이 최고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비행기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에게 이번 주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와 또 찬양단 팀을 장로님 가정 4가정에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지한 사항 기억하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절이 내려가다 보면 30km 이렇게 그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제 단속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가실 때에 안전을 하기도 하고 또 단속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 목사 가정이 손자를 낳았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을 출생해서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때 수박 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은 421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성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악의 웅덩이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허덕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건져주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작은 예물이나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 수입의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심령과 손길 위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한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족과 기업과 직장 그리고 건강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인도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 안팎에서 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영국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더 넓게는 정말 더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농촌 지역에 에빗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고, 꼭 이때마다 목사님 자녀를 얘기할 때마다 좀 놀래죠. 왜냐하면 목사님 이 부부께서 19명을 낳았으니까 참 많은 자녀를 낳았고, 15번째 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16번째 아들이 유명한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인 찰스 웨슬리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의 것 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 그래서 나온 말이 메도디스트입니다. 규칙주의자.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회를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들은 모이면 늘 규칙적이야.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그리고 금식해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 또 목사의 신분, 선교사의 열정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기도 모임, 거룩함을 힘쓰는 작은 기도 모임, 영국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저 뒷자리에서 앉아 계십니다. 사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이렇게 주석해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를 그날 읽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알잖아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다 알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경험을 손을 들고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근데 이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가서 이제는 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교회 안에 강단 외에 바깥에 나가서 야외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목사의 직을 박탈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귀족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목사님은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셔서, 그래서 광산촌에 가서 또는 뭐 시장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50여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냥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갔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이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대답일까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교만하네, 어쩌면 저렇게 교만해? 이렇게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격과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증명해 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간혹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나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갔더니만
병이 나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는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별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도요, 병 고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광부고 그리고 아들이 쓴 글입니다.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서 깊숙하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갱도 안에서 석탄을 캐다 보면 새카만 석탄 가루를 마셔야 되고, 거기 먼지가 얼마나 정말 오염된 먼지겠어요. 마스크 하나 썼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자신의 폐가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20, 30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나이 50대쯤 되면 이게 이제 발병이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거의 고치지 못하고 평생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정말 평균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광부의 아들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석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광부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이 갱도 속에서 내가 일하지만 너는 커서 절대로 거지가 되면 되었지, 너는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버지는 알죠. 내가 지금 이 막장 인생을 산다는 걸 알아요.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는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너는 절대로 석탄을 캐는 갱도 속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바로 너는 광부는 안 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물론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기억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 3학년 때에 다시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두 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두 남매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멋있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제가 우리 남매를 앉혀놓고 우리 네 식구가 모여서 제가 전도 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아빠가 목사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이런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쯤 이렇게 올라갈 때쯤에 흔히 학교 공부 때문에 이제 외가의 가족들이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라. 그러면 얼마든지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숙소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도움을 주겠다는. 근데 저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철원에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데 내 자녀를 서울로 보낸다? 저는 전혀 정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철원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에 신앙교육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학교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반주를 하고 예배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교회 부부 집사가 딸은 됐고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 기도는 어떤 기도로 늘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잘 믿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들을 보여지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가 그들에 대한 기도고 또 때를 따라 권면을 말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이미 청년이 되기도 하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영원한 이산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마다 제 아버지를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산가족으로 내려와서 북한에 다 부모님과 형님들 가족들이 다 계시고 여기 남아서 정말 이산가족의 아픔 속에 사시다가 끝내 한 번도 가서 뵙지 못하고 육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 이산가족의 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안 됐잖아요. 26살 때쯤 내려오셔서 79세에 돌아가시는 동안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영원한 이산 가족이에요.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산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더 큰 건 뭐냐면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합니다. 스포츠를 즐깁니다. 도박을 하기도 하고 술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고 뭐 여러 가지에 빠져서 한번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갓난 아기에게는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것처럼.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까? 그러니까 전보러 다니는 거예요. 맨 프로그램 보세요. 대중매체 프로그램 보세요. 왜 그렇게도 전 보는 거,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도배되어 있어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사 날짜에 손 없는 날,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는 날, 그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 날짜에 이사를 하면 좀 낫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어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값을 치르고 이제부터 그 노예는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노예에게 이제는 내가 값을 치루었으니 너는 자유의 몸이다 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이 죄의 값을 누가 치루었느냐?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밤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뼛주뼛하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고 저 구원받고 이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려울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런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갈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인 제가, 우리 할머니 성도님을 비롯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목회를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가 많다고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지금 80, 90이 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여러분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도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영생이 주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족감으로 그거에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분명하게 받는 이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아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만, 누구로부터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날 그 시부터 나는 완전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났으면 반드시 성결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간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성결. 그리고 성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세 가지의 교리예요. 신생, 중생이라고 말한 거듭남, 성결, 성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까 했을 때에 그는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때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어때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뻥튀기 해가지고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장년이 되고 안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엄마의 젖을 먹기를 시작해서부터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신앙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와 또 주님 앞에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에 염려, 근심, 불신, 나쁜 습관, 게으름, 교만, 세상적인 죄악들은 공격해 오는 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때요? 즐겁죠. 즐겁게 안식한 날 참 기쁘고 즐겁다. 정말 교회 가는 모습,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오면 뭔가 그냥 끌려오는 것처럼 벌써 얼굴 표정에 벌써 별로 좋은 마음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오는 게 힘들다.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매를 맞아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심지어 나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찬송을 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구원함이 주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고 마침내 어느 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천국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거듭남과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에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전성의 새 나 사는 도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에 나의 간증이요, 이것에 나의 찬송에서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의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에 나의 간증이요, 이것에 나의 찬송에서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요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